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또 하늘나라 공동체를 추구하는 작은 예수교회 이용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설날 연휴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번 참 설날 연휴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또 기간들이 된 줄로 압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말세를 만나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또 피할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설날 연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을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로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사 아들이 찬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그런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는 그런 장면과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난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또 복습을 해야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100배의 복을 받았지만 그곳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아비멜 왕이 그에게 추방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있음과 동시에 또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랄을 벗어나서 그랄 골짜기에서 샘을 팠는데 파자마자 샘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샘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샘을 파자마자 그 샘을 즉시로 또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샘을 팠습니다. 파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샘이 터졌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틈도 없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또 샘을 팠습니다. 그러자마자 또 샘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빼앗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삭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설교가들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주제로 많은 부분들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또 그러한 내용들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이런 극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복이 오고 그 복을 누릴 틈도 없이 또 그 복을 다 잊어버릴 만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어려움을 주신 목적은 그가 그랄에 머물지 아니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도록 하시게 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랄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그는 브엘세바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했던 곳. 그 브엘세바는 단순히 브엘세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마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그 믿음의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에게 그가 비록 15년 동안 방황을 했지만 그에게 그런 방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15년의 방황을 끝내고 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브엘사바로 올라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추방매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우리 같으면 그가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더라면 좀 더 빨리 브엘사바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그곳에 계속 그랄 근처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어려움이 오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업과 연관된 결정들, 또 가족과 연관된 결정들, 쉽사리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브엘사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현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복,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하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가 브엘세바에 와서 그곳에서 장막을 내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26장부터 26장에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26장하고 27장하고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이 날까요? 나중에 그 야곱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 나오는데 무려 3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26장과 27장의 간격. 그런데 성경은 37년을 그냥 다 무시하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로 17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16장 16절로 17장 1절 그 사이는 약 13년 동안의 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도 13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기간은 기록할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생략을 합니다. 13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없는 삶,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 삶은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현란하고 멋있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삶과 똑같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26장과 27장의 그 사이에서는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무려 37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그는 살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올라왔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했지만 37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예배,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젊은 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랬지만, 그리고 주일날 우리의 종교 행위는 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감이 없이 만약에 종교 행위만 해왔다면 바로 그것은 이삭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10 몇 년간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는 37년 동안 하나님과 교감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엣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 37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감 없이 살았던 모습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보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나이만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뜻 볼 때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많고 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히브리 원어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냥 단순히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의 표현이 묻어나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옮기다 보면 그런 이제 맛들이 다 전달되지 않지만, 원어의 말은 아주 자기 인생을 쓸쓸하게 표현하고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를 보호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허무함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차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물질 만능의 세대에서는 특별히 정신적인 그런 세계의 만족은 별 가치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물질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 하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3절과 4절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 짧은 두 구절에 또 표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자기 자신이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37년의 결과로 그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는 나입니다. 나. 성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들 만날 때에는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다가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하십니까? 가족들과의 대화일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과 내가 했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것과 내가 했다. 어떤 표현들이 많으십니까? 이삭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고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큰아들한테 축복하기를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만드실 때에 이미 야곱이 그 택한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걸 알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자기의 감정이었습니다. 자기의 느낌이었고 자기의 판단이었습니다. 자기는 에서가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물론 야곱을 사랑하시겠지만 저는 에서가 좋습니다. 에서에게 복을 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27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길을 역사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로 작정을 하고 몰래 불러다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에서를 축복하면 와이프가 싫어할 걸 알고 또 리브가가 또 야곱이 싫어할 걸 알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리브가가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아주 소곤소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을 불러다가 작전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머니 얘기를 잘 따르긴 했는데 야곱의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그 작전대로 하다가 들통나면 축복 받는 건커녕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어지지 않게 되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원래 뜻하신 대로 이룰 텐데 아버지가 저주를 받으면 자기는 그 축복마저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머니가 밀어붙입니다. 괜찮아. 내가 하게 할 거야. 내가 저주를 다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래서 야곱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속입니다. 여기 속이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까? 들키면 어떡할까? 두근두근. 그런데 아버지가 이삭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애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이 싹 나갔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런데 그 축복이 끝나자마자 바로 에서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에서가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왔더라면 그 자리에서 축복받는 야곱을 발견하고 칼로 찔러 죽였을지도 몰라요. 이 27장을 드라마로 만들면 정말로 두근두근 이 스릴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그냥 초를 다투는, 1초라도 어긋나면은 그 작전이 다 망가지는 뭐 그런 아주 그냥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아주 그 극적인 장면이죠. 야곱이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저주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야곱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짜 숨을 죽이면서 야곱이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받자마자 에서가 들어오죠. 그래서 에서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가 이삭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알고는,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심히 크게 떨렸다고 얘기합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 속인 걸 알았으면 나쁜 놈 그러면서 그것은 다 무효다 그렇게 하고 에서한테 다시 복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축복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심히 크게 떨며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단순히 사기당했다는 그런 어떤 그 자식한테 속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추측하기는 그 순간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참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하다. 이렇게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권을 그가 불현듯 깨닫게 된 거죠. 1절에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약함이지만 결국은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걸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류 없이 십몇 년을 살고 제 뜻대로 잘 되고 그랬지만 어느 한순간 저의 뜻대로 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내가 지난 십몇 년 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이삭과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7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 결과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떨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저희들 높이며 그분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